2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막의 기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으로 나아갈 때 이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구를 만지기 위해서 자신들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기구를 만들 때에는 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반면에 이 물두멍을 어떠한 크기로 제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두멍을 어디에 놓아야 한다는 규정만을 주셨습니다.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둡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다루기 위해서 양이나 소 등의 희생 제물을 잡고 또 곡식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고 등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는 등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도 언제나 먼저 씻어야만 했습니다.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정결히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는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적절한 준비를 늘 소홀히 해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말라.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늘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섬김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하는 것만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준비하는 마음, 자신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 앞에 나와 자신의 손과 발을 씻을 때에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의식을 분명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씻음의 의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자신들의 일상사를 돌보다가 급하게 성막에 와서 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전히 자신들의 분주한 삶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임하면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정결하게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한결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변함없이 행해야 하는 법도입니다. 자신이 오랜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어느 순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규정, 그러한 안일함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는 이 물두멍을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물두멍에서 씻는 정결 의식의 마음가짐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구분이 없을 때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의 구분이 없어지고 어느새 하나님의 일을 내 사적인 일처럼 여기고 그 같은 방식으로 감당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 의식의 바탕에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믿음이 놓여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다는 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은 주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이들이 보기에 적절히 잘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여 계신 이곳에서 살피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무난하고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여 보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비하여 돌아보며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역의 태도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의 정결 의식, 그 의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물두멍을 제작하는 본문 38장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 기구들을 만들 때에 물두멍을 만드는 노새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누구였고 또 이들이 감당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지 않기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이들은 그리 대단한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물두멍이 이들의 봉헌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놋거울 자체는 값진 것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거울은 여인들에게 소중한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성막의 기구를 제작하기에 놋이 부족하거나 필요함을 알고서 자신들의 물건을 바치기로 하였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드린 놋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물두멍이 제작되고 제사장들의 직무, 사실상 회막의 모든 직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작은 드림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 받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 성막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때로 나의 섬김들이 대단하지 않고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함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고 사역이 가능하고 공동체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섬김들을 보태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물두멍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늘 섬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관유와 어제 나눈 바와 같이 분향단에서 사용할 향을 만드는 재료와 재료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발랐고 이 관유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기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관유는 단지 물건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제사장들에게도 발라졌습니다. 30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구별되어서 그들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32절에서 이 같은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명하시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었던 29장에서 대제사장이 위임받는 경우입니다.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할 때에 관유가 부어짐으로써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이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됩니다. 29절에서 관유가 발라진 성막의 기구들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정도가 다른 것의 접촉으로서 훼손되지 않을 만큼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물에 닿아서 다 거룩해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어적으로 그만큼 거룩한 물건에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님의 현존이 머무는 지극히 거룩한 그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의 도구들을 만질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들, 즉 같은 관유를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을 임의로 침범하는 것, 즉 자신의 개인의 용도를 위해서 관유를 만들어 사용할 때 백성들로부터 끊어져 나갈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함, 구별됨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거룩에 대한 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좋은 의도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의 영역이 침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에서 이러한 부주의한 태도를 우스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중에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그럼 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망가질 수도 있는데 붙잡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막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법궤는 고리에 채를 끼워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여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우사는 무의식적으로 법궤를 만져서 바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통제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사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는 고집세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의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의식, 그것이 무의식적이고 또 좋은 의도로 행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부주의함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좋은 의도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느냐의 기준입니다.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침범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된 우리의 부주의와
이를 우리 자신의 선한 의도로 합리화하려는 아니람에 대한 경고와 심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정치적인 계획에 맞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 즉 은연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통제 속에 두려 했던 것에 대한 부주의함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감당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분향단에서 사용할 거룩한 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유와 마찬가지로 재료와 제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명하신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향들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은 각양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면서 좋은 향으로 성막에서 정성껏 피워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도 점점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는 향을 만들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즐겨하는 향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가 변질되는 위험이 도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늘 경계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사역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역으로 변질되어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과 섬김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본질과 복음 사역에 부합하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인지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인지 우리 공동체의 섬김과 사역도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막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점을 묵상해 봅니다. 한 가지는 구별하는 일,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의 처소를 구별합니다. 성막의 도구들과 이를 섬기는 이들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구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물두멍에서 씻는 것과 거룩한 관유와 향을 만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들과 또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도록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내게 보인 모양대로 양식대로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대로 어김없이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와 사역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이나 좋은 의도나 혹은 주님을 앞서는 열심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도록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성막을 세우는 믿음의 삶으로서 주님께서 예배의 처소에 머무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없이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정결케 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돌아보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섬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현장 예배와 사역으로 돌아가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섬김과 사역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